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8절로 21절입니다. 들렐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렐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렐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의 눈을 빼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이보다 앞에 말씀도 다 이렇게 함께 보아야 되는데 그 앞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뒤에 이제 18절부터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앞에는 4절 말씀만 보시면은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과 들릴라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익숙하고 잘 알고 있죠. 아마 교회 학교 때부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참 삼손과 들릴라에 대한 얘기는 너무너무 아마 성경 가운데서도 잘 알고 있는 대목일 겁니다. 삼손이 그 앞에 여러 여인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또 그가 이 소렉 골짜기에 살고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삼손이 늘 이 들릴라의 집에 출입을 하였습니다. 근데 사사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사로 사역을 감당할 그때에 당연히 그의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겠습니까? 그래 아니나 다를까 이 삼손이 소렉 골짜기를 출입하면서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지극히 사랑한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서 그 블레셋의 여러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몰래 찾아와서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 거래가 바로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라고 거래를 하였어요. 은 각각 한 사람 여러 방백들이 모아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각각이죠. 그죠? 한 사람당 은 1,100개씩을 주겠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었어요. 들릴라는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삼손보다도 블레셋 방백들이 제안했던 그 거래가 더 마음에 들었고 그게 더 좋았기 때문에 결국 들릴라는 그들과 거래를 약속하고 그때부터 자기 집에 출입하고 있는 이 삼손에게 정말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그 힘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들을 아주 집요하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무려 3번에 걸쳐서 근데 그 3번이라고 하니까 그냥 3번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그죠?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였어요. 가르쳐달라고. 다른 사람 몰라도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은 그 비밀을 내게는 말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 증표를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증표를 내게 보여달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만큼은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끊임없이 집요하게 매달렸어요.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여러분 또 16절을 한번 보시면은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라고 결국 털어놓게 됩니다. 하나님과 삼손 자신만이 알아야 되는 비밀이었는데 그는 나시린이었는데 결국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여러분 이게 참 어리석고 분별 없고 참 무지한 그런 행위라고 우리가 정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될까? 비단 이 삼손에게는 가장 약한 고리가 여인이었어요. 인간적인 사랑이었어요. 근데 우리 각자마다 여러분 약한 고리들이 다 있어요. 만약에 사단 마귀가 그 약한 고리를 알고서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면 오늘 이 들릴라와 같이 여러분 이 들릴라가 누굽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삼손이 지극히 사랑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말씀에 나온 것처럼 들릴라는 삼손보다도 거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죠? 돈을 더 사랑했어요. 사실은 들릴라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자면은 사단 마귀가 이용했던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삼손이 사랑했던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사단 마귀에게 쓰임받았던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놀랍죠, 여러분? 삼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도 우리 주변에도 아니 어쩌면 내가 사단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내 주변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언제든지 사단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를 사랑해도, 아무리 그를 신뢰해도, 아무리 그를 오랫동안 관계를 맺으면서 믿는다 해도, 뭐 내 남편은 안 그렇겠지, 내 아내는 안 그렇겠지, 내 속에서 난 내 자녀들은 안 그렇겠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아니 나머지 모든 제자들,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사단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외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꾸맨들 했겠습니까? 죄인이 결국은 나를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나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팔아넘겨서 눈을 빼게 만들고 심지어는 짐승처럼 사지를 묶어서 결국 맷돌을 갈도록 만드는 이런 지경까지 내몰 줄 삼손은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이 영의 세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냉정한 현실이라는 현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손에 잡히지 않는 것보다는 잡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허다하게 많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내 곁에 있는 사람한테 마음을 빼앗길 때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왜? 눈에 보이니까, 손에 잡히니까, 나와 오랜 세월 관계를 맺었으니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요즘 세태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을. 절반이 결혼을 하면은 절반이 이혼을 하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절반이 이혼을 하는데 그들이 여러분 처음부터 이혼할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부부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할 때만 해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한다라고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근데 왜 이혼을 하죠? 냉정하게 얘기해서 안 맞는 거죠, 그죠? 아닌 거죠. 내 생각이 틀린 거였죠, 그죠? 내 기대치가 안 맞았던 거였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갈 것 같았던 것들이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들릴라와 삼손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따를 것인가, 의지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살고 있는 자였어요. 근데 한순간 그도 한 여인에게 사랑에 빠져서 그의 사명도 하나님과의 약속도 다 내팽개쳐 버리는 이런 악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
이게 그럼 비단 삼손에게서만 그랬을까요? 우리 앞으로 여러분 가셔서 창세기 6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1절, 2절, 3절까지 말씀을 보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아내로 취했더니 결국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시간이 흐르고 흐르면서 결국 어느 지경까지 가게 되었는가 했더니 그 뒤에 여러분 5절과 6절을 맞아 보십시오. 창세기 6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아내를 맞이하면서 자손을 낳으면서 나타나게 된 열매가, 결과가 방금 읽은 5절 말씀처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삼손이 사람의 딸인 들릴라와 사랑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다 보니 결국 그가 하는 말, 행위가 악할 뿐이었다라는 것. 삼손도 마찬가지.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분별해야 되겠죠. 육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육신으로 사람을 만나고 육신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육신적인, 내 옛사람의 감정, 내 옛사람의 기분, 옛사람의 어떤 생각, 옛사람의 고집, 옛사람의 의, 옛사람의 열심, 이 모든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안타깝지만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일 뿐이더라 이 말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거듭나지를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여전히 옛사람의 성질대로 고집대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부지기수지요. 한마디로 교회에서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거듭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거듭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 달라지질 않죠. 변하질 않죠.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수십 년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맡아도 이런 봉사 저런 봉사를 해도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
옛 성정 그대로, 옛 모습 그대로 가진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 활동이죠. 종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놀랍게도 신앙인이 세워져야 되고 예배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수많은 종교 활동을 하는 종교인들만 양성했다라는 사실. 종교인들은 옛사람으로 종교를 믿는 자들이죠. 내가 믿는 종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감정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자들이죠. 오늘날 여러분 이 삼손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오늘 본문에는 정말 진심으로 들릴라를 사랑해서 진심으로 고백했잖아요. 그죠? 자기의 힘이 어떻게 하면 빠지는지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지를 그냥 참 사자의 입에다가 머리를 들이미는 격 아닙니까? 그죠? 그냥 나를 잡수시오 하고. 결국 삼손은 이런 일을 겪게 되었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서 결국 들릴라를 통해서 그 일을 행했어요. 삼손의 7가닥의 그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니 그는 힘이 빠져나갔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니 그 즉시로 그의 분별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전처럼 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한번 멋지게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물리쳐 보리라 용기 백배 했지만은 이미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난 뒤였다라는 것. 그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니 결국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버려서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 저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때에는 분별력이 예민해졌는데 주님을 점점 멀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점점 멀리했더니 어느 순간 들리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이 사실은 제 모습이죠. 부끄럽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도무지 앞뒤 분간이 안 되고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뿐더러 옛사람의 모습이 올라와서 여전히 이제는 내 예전 모습처럼 돌아가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저에게 그리고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지 못한다면, 돌이키질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것은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의 제목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1절에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의 눈을 빼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제목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서 힘이 다 빠져버린, 더 이상 무서워할 이유도 없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일개 그냥 범인에 불과한 그 삼손을 붙잡아서 그동안에 쌓였던 그 원한을, 복수를 한꺼번에 해버리죠. 제일 먼저 한 일이 그의 눈을 빼버렸습니다. 삼손의 눈이 뽑히던 그때,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안타깝고 참 무섭고 두려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형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어쩌면 이게 복이겠구나. 아니 목사님, 눈을 빼버렸는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아니요.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 육신의 눈은 빠져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눈이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창세기 3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돕는 배필인 여자가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그들은 먹었고,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의 눈이 밝아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밝아진 그 눈이 뭔 눈이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서 불순종하고 난 이후에 밝아진 그 눈이 뭔 눈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육신의 눈이다라는 거죠. 그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 자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발가벗은 모습으로 서 있더라 이 말이죠. 육신의 눈은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은 하나도 좋을 게 없죠. 왜?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 그것만 보이거든요. 그것만 보일까요, 여러분? 나만 그렇겠어요? 돕는 배필인 내 옆에 서 있는 저 여자도 나랑 똑같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모습으로 다 벗고서 그냥 서가 있네.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나도 부끄럽고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사람도 수치가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게 다 무슨 눈이겠어요? 그게 바로 육신의 눈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삼손의 그 육신의 눈을 빼게 하셨어요. 육신의 눈이 빠져야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거든요. 육신의 눈이 빠져야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제 눈에 딱 들어온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눈을 빼고, 비록 겉으로는 참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모습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삼손을 붙드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셔서 그의 눈을 빼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빼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눈이 빠졌을 때 비로소 삼손은 깨닫지요. 내가 지금 어쩌다가 이 모습이 되었는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 추락해 버렸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짐승처럼 옥에 갇혀서 두 눈이 뽑힌 채 묶인 채로 맷돌을 돌리는 그 형국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맷돌을 돌리면서 삼손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죠.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된 거죠. 비로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이 맷돌을 돌리면서 돌았던 이 시간이 삼손에게는 어쩌면 은혜의 시간이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 이거를 단지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삼손이 결국에는 이 지경이 되었구나, 결국에는 이렇게 심판을 받았구나, 이런 징계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징계는 그 자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정이지요. 돌이키게 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게 바로 그의 눈이 뽑히게 된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눈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눈입니까? 아니면 영의 눈입니까? 부디 육신의 눈을 빼버리시고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되고 그 들보를 빼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처리해달라고 중보할 수가 있겠죠. 그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네 눈에 있는 티끌 좀 빼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늘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정죄할 것만 찾죠. 그죠? 네가 그래가 되겠나? 부디 육신의 눈을 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